고린도후서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연보라 그러죠. 예전에는 권면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도의 건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경건한 질투,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질투,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교회로 위한 고난,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삼층천을 갔다 온 초자연적인 환상,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축도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로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의 사모함과 너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은 후회했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폐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 디도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중한 대접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 고린도전서 바울의 편지가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요. 회개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고린도 전서 5장의 자기 계모와 성범죄를 범한 어떤 사람의 경우도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통에는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하는 근심이에요. 사실 이런 근심은 할수록 좋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도 하게 되고요. 또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고백한 우리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의 희생의 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그렇게 성군이면서도요, 그 안목의 정역이죠. 눈으로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관계를 갖고 아기가 임신되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 그 집으로 이제 우리아를 궁정에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게 해서 이 아기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 우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한 요압 장군들 자기 모든 군사들이 그 야영에 밖에서 그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가 있냐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두 번이나 우리 다윗이 술 먹여서 자게 했지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그 싸움 맨 앞에 보내서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당연히 맨 앞에 있으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또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화를 내면서 아니 앞에 나가서 싸우면 다 죽는 거 몰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랄한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죄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나단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떤 집에 부자가 있고 그 집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양을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갖고 누구냐고 당장 데려다가 죽이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 당신이요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예. 정말 상한 심령이 되고요. 참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돌이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 대신 우리 다윗이 그 이후로 용서는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죄 대가를 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성도를 위한 모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을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예언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럼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우리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두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연보 그 풍성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극심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죠. 우리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것만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도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만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연보의 겉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8장 7절에서 9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그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형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 그러나 많이 거둔 자, 많이 걷어가지고 가져간다 그래도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또 적게 거둔 자도 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궁정에서 나셨다 그러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었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도 우리 자녀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아기를 이렇게 포데이 같은 거를 해갖고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누이실 데가 없어서 말통 그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짐승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게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생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 살고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구제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헌금을 하는데 있는 대로 하고요. 없는 것을 막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 거가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이렇게 준다 그러는 것 우리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잠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 거란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과학이 막 발달하고 뭐 엄청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뭐 흙으로도 또 아니면 공기로도 뭐 어떤 다른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 공기는 어디서 난 건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것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간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교회에서 이런 어떤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뭐 저희는 뭐 11조 자체도 없지만요. 왜 제가 강조하지 않냐면 사실 마음에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 자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질 못하는 거야. 아, 이제 또 병원도 가야 될 거고, 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씩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헌금을 억지로 아까움으로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이것은 헌금은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결심대로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헌금답지 못하고요. 복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천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최선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 예전에 좀 큰 교회인데요. 근데 교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의사, 뭐 변호사 막 이런 분들을 되게 이렇게 저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헌금위원이 부족을 해갖고, 왜냐면 이제 교회 강당 크게 드리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곳곳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헌금하는 데가 헌금위원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헌금하는 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는 저희 교회처럼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은 헌금하면서 이렇게 넣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저걸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닥터인데 젊은 분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방언이 오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1불짜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다 보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 들고 있어. 막 찾아서 1불짜리 하나 이렇게 꺼내갖고 딱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요, 정말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교훈은, 헌금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돼요. 예. 그리고 우리 헌금을 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표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네, 우리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요. 계시록 12장 12절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복음 사역은 사단과 악령과의 전쟁이고요, 악한 자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힘, 지혜, 생각,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정말 이 무지하고요, 아주 이 마음들이 돌 같았습니다. 견고한 요새 같았어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예. 정말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예전에 다들 한가닥도 하셨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한가닥 했다는 게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다들 그런 저를 포함해서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각을 다 깨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로마서 1장 16절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출중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가 못하고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 우리 이렇게 주를 두려워함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글 개혁이나 이렇게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경외한다는 게 뭐지?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돼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우리 잠언 9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이것이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우리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다.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아는 것이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안다라는 것은 야다예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신랑이고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알 때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한 몸으로 벌써 그렇게 그게 아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죽으면은 당연히 그곳에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한 몸이 될까? 뭐 육신적으로 무슨 뭐 영이신 분하고 어떻게 한 몸이 돼?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구원받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교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교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아멘. 우리 바울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도 있었고요. 치유의 능력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천막을 지을 때 앞에 이게 에이프런이죠. 수건을 이렇게 크게 하고서 천막을 질 거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그 에이프런 그거만 갖다 사람 병든 자에게 엎어놔도 그 병이 났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을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인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자랑과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또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의 자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경건한 질투,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4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자꾸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이상 더 신기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복음 없고요. 몇 년 전에 이거는 전체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받는 질문이에요. 성도님들이 와서 어느 목사님의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헬라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헬라어의 그 내용, 그 뜻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어에서 나와 있는 그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서
전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르는 어떤 다른 뜻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대단하다. 야, 아주 신선한데? 야, 그런 뜻이 있었네? 이러면서 완전히 막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막 설교를 듣고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아니, 한두 성도가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단 측에서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한국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시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그냥 이제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좀 받아서 나의 어떤 거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게 미혹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인터넷에 그분을 따라서 그거를 쫓아서 엄청나게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냐면 무슨 신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복음은 심플해요.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요. 주님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예요?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열심은 자기 거를 정말 소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그 한대원에서 지켜지는 거니까 사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질투는요, 남이 소유했거나 남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내 거를 자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버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금세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예, 사단은 다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인 다른 영,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악령들이고요. 그건 항상 거짓, 불결, 혼돈 영이고요. 그에는 다른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상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높은 데로 올립니다. 높은 데로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저걸로 해서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높은 자리로 자꾸 끌고 올라가요. 근데 그거 좋을 거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어질까 봐 두려워요. 정말 어떻게 좁은 데 올라가서, 왜냐하면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내가 올라갔는데 떨어질까 봐 막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올림을 받으면은요, 그것은 정말 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구름 있죠? 비행기 타신 분들 알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면 위에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서 정말 솜 같은데 그냥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눕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합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먹구름이 낀 것처럼 막 어둡고 비 오고 침울하고 막 그래도요, 그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1절하고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1서, 2서, 3서는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 악한 영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히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것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신성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만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이 없으시고 신성만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는데 신성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인간으로 못하는 거를 왜 하라고 그래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더 more conquer. 더 우리가. 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정말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매일 우리 각자들 다 하나님께 주신 뜻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게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네. 우리 사단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사단의 종들도요. 일꾼으로 정말 가정하는 거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러나 그 악한 것의 결말은 그 행위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요. 실제 삶에서 그게 안 맺혀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너처럼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처럼 안 산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 나는 양심에 따라 바르게 곱게 그렇게 살아. 그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셔요. 그런데 세상에도요 수많은 그 복음 전도자 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성적 타락으로 뭘 해서 이렇게 막 매스컴에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들춰내는 것이 축복인지 아세요? 들춰져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 세상에 밝혀지면 누가 제일 먼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을 드셔도 감사하시면서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성도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행한 죄를 5가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한 5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고요. 또 성도들을 어떻게 재산을 삼켰고요. 또 착취했고요. 또 성도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예부의 일들 외에는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니라. 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도 항상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세워놓은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정말 그렇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고 넘치게 하였고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왜 40에 하나의 감한매를 때렸을까요? 우리 신명기 25장 3절에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에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으니 만일 그 사람이 초과해서 그에게 많은 매로 그보다 더 때리면 그때는 내 영자가 너를 비열한 사람을 여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매를 이렇게 태형을 하게 되면 그 숫자를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다가 혹시 실수로 한 번 더 쉬어가지고 40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까지. 왜냐하면 실수로 하나가 넘어가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적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몽둥이도 맞고요. 돌로 맞았어요. 예, 이제 돌로 루스드라에서 맞았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때 안티오카 이고니움에서 거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문 밖에다 끌어내더라. 예. 그리고 전도 중에 3번이나 배가 파선했어요. 제일 크게 파선한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우리 로마의 제수로 호송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강풍으로 해서 배가 파선됐고요. 멜리의 섬에 이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의 핍박의 위험, 이방인들의 핍박, 도시에서 위험, 강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형제들, 거짓 형제들 정말 그렇게 왜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먹지도 못했고요. 따뜻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 추위에 떨기도 했고요. 정말 전도 여정에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정녕 자랑을 하신 나에게 유혹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네. 사도 바울만이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곁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낙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후 들어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품, 또 십자가에서 그 회개한 강도가 약속하신 낙원을 이렇게 다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죠. 죽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죽어서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려주셔서 그래서 이 12장 이렇게 환상 계시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일리도 있는 얘기인데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육체 가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려 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보면 몸의 질병이나 연약함을 말하는데 우리 교만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었고요.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욥을 쳐서 몸에 악창이 나도록 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그러므로 사단이 주 면전에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편안하고요. 모든 게 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세 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네. 안 해주셨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마다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렇게 지체가 부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소아마비 저걸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모를 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너와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도요. 도저히 이게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뭐 바울의 몸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빛을 보고 장님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 중은 뭐 이 안염 눈의 눈병으로 인해서 고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재발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또 치유받는 병도 있고요. 도저히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죠. 좀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를 정말 더 낮추시고요. 또 그러면서 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버림받은 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꾸 우리를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바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회개하고 순종하죠.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버려온 자예요. 네. 우리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참된 믿음과 구원을 받았다면 뭘로 나타나요? 거룩하고 바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바뀌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는 우리를 바른 삶으로 산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독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들 우리 개성들 다 틀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게 내가 버림받지 않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사람은 점점 말이 변하고요. 우리 삶이 바뀌면서 주위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셀라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권면과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14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또한 너희를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어라. 정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우리 축도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약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들이 온전히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몸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 회개하고 죄심을 받는 자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회개도 그냥 회개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뭐 회개 기도한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후회하거나 또 그런 기도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대한 어떤 울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닐 때가 많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완전한 의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는데 전혀 성화의 과정으로 가지 않다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들어가 있다니면. 그러니까 점점 그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되면은 내 말이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애써야 돼요. 아유 하나님 해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왜 사람들이 안 변해? 그냥 알아. 다 머리는 다 알아. 이 내용들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그 길을 가야지 거기서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TV 뭐 보는데 뭐 5년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년은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내가 정말 그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위로하고요. 또 그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책망의 편지로 인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했는데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얘기를 전하잖아요. 우리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뭐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사랑이고요. 우리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뭐 또 예정론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의 교제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증생시키고요. 회개의 믿음 주시고요. 우리 속에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슬픈 일들, 뭐 정말 가족들의 어떤 아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위로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정말 이런 상황 속을 어떻게 하셨지? 할 정도로 그 말씀이 정말 내 상황과 똑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읽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그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고요. 또 웰민턴 책도 읽어오시고요.